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밤을 만날 때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다가올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으십니까?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꺼내 먹으면 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붓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거 갖고 주님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리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가, 나만 왜 고난과 역경이 있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다 웃고 있어도 왜 웃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습니까? 다른 어느 모르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삶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내가 간구한다고 이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아니 응답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다고,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지.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고 눈을 감고 계시고 이렇게 이러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기도하면 그때 귀를 여시고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눈을 뜨시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못 찾고 있을 때에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 세고 계신다. 우리 머리털 개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숱에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숱이 적어도 숱이 많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찌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네가 나한테 기도한다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네가 확신하느냐? 믿느냐? 난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네 손으로 나를 만질 수도 없는데,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주님. 그렇지요. 역시 그렇지요.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럼 기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해도, 제가 육신의 이 감각으로 주님 만질 수 없어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 전에 스토리를 보면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발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잘하다가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굴 데리고 왔냐? 신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신라를 데리고 자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우리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천을 물들여서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이 여성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강권하여서 바울과 신라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당신이 인정한다라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그 집에 가서 좀 묵으면 안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당신들 우리 집에 안 묵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정한다라면 꼭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유디아 집에 가서 묵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디아 집에 가서 있는 중에 아침에 이제 어디 나갑니까? 기도하러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유대인 집에서 나가서 가는데 누가 쫓아오면서 계속 그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는지. 근데 틀린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들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이것도 조롱하는 말로 쫓아다니면 이것도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도 쫓아옵니다. 자,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와서 사람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조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 잘났다. 이러면서 쫓아다니면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여종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싹 떠나가 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수입이 끊어졌다. 즉 얘는 계속 귀신 들려 있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못된 신고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손해를 보고 반대로 살아가면 이익을 얻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끔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공격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꼭 그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해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어떻게 되느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재판도 안 받고,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옷을 다 찢어서 벗겨버리고 매로 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훔친 두들겨 맞았는지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착고에 채웠답니다. 어디에서는 발만 착고에 채웠다고 되어 있으니 사파도 그렇게 그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발을 딱 채워놓고 손은 자유롭게 근데 손을 자유롭게 놔두겠습니까? 죄수를 가둬둘 때? 차라리 손을 채워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발만 채워놓으면 손으로 뭘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단단하게 채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서의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분명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네, 주님 전파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대로 다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었더라? 매 맞았더라. 감옥에 갇혔더라.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주의 사명, 아니 그냥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나의 물질과 열정을 다 들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기 왔는데, 먼 타향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이들은 무엇을 했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릴 때도 있고 생명이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밤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칠흑 같은 고난의 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신앙이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지 아니하고 자꾸 앞이 가로막히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다가왔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록할 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둘이서 빌립보 처음 왔을 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도 또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 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갇혔을 때에도, 매맞고 갇혔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도 겸하여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원망불평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의사는 어디에 쓸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아무런 문제 없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고난과 역경의 밤을 맞이한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멋있지? 이게 폼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무엇을 하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는 건져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고난과 역경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당연히 다가오겠구나, 다가오는구나, 다가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실망하신다는 거죠. 그럼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토를 흔들리게 흔들어버리셨어요. 옥토가 막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옥문을 여시고
이들의 매인 모든 것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어떻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두 사람만, 기도하고 찬양한 두 사람만 싹 벗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더라. 기도하는 사람 주변엔 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형통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 것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냥 들리는 거랑,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듣는 거랑 분명히 주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좋은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기쁜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보니 별반 나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오히려 나는 소문을 들어보니 나는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죄도 없었는데 좋은 일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와서 매 맞고 갇혔는데 뭐가 저렇게 주님께 감사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의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삶 가운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 기도 안 한다. 신앙이 세상화되어 간다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이 전에 들어와 저 문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울고 짜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신사연탄 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 감옥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을 다 부정하고 다 거절하고 무엇을 했다? 마치 주님의 전에 앉아있는 것처럼. 주님, 감옥이든 주님의 전이든 지어놓은 전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곳이,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개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변화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었더라. 그랬더니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고 예배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끌어졌더라.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에 부르짖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살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고난의 그러한 밤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주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네 간구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짓고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인생의 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다시 이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 쓰십니다. 그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가 저도 왕비지만 왕 앞에는 무조건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 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좋다. 그러면 너는 감당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쓰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경이 되면 요나도 버리셨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일꾼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나를 다시 불러 쓰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J 라일이라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잉글랜드 교회 감독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랍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사람,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은혜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배역에 이르는 주된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라는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으면서. 밥 먹고 싶은 거, 배고픈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을 바엔 주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결사대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감사와 찬양이 절망의 옥문을 열어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분은 그럽니다. 찬양은 찬송했다는 말은 있는데 감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 아니고서는 찬양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찬양이 입술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악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입술에서 절대로 찬송이 안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갇혔을 때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찬양이 절대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다 하여도, 절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도 오로지 감사와 찬양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의 감사 찬양하는 모습은 죄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 부끄러워 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좋은 일 있으면 인상 꾸기고 좋은 일 있으면 헤헤 웃다가 조석관에도 왔다 갔다 조울증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온 천지가 귀 기울여 듣도록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수금을 타면서 트롯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가요를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수금을 타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다윗은 일단 목동을 할 때부터 하나님 내 왕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된 것입니다.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습니다. 역대하 20장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세울산 주민들을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뭘 했습니까?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고 왕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 지도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네 왕이시여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몰려와서 지금 적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는데 싸우진 않는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무슨 뜻입니까? 싸우진 않아도 되니까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구경해라. 봐라. 네 눈으로 직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술 더 떠서.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갑시다. 군대 앞에 세우고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두과 광야로 총진군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단체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당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쳐도 예수 믿고 미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감사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전멸.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찬송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무기를 들고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무장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나가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김칫국을 들이켜도 이렇게 들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김칫국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발로 들이키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이 뭐가 정신이 나갔는지 서로 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경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찬양하면서.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몰라? 그냥 서로 죽이나 봐. 수십만 대군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전멸했다더라. 이와 같이 찬양은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외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소리 높여 감사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받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럼 왕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활짝. 무슨 뜻입니까? 야, 다 봐라, 나 기도한다. 원래 창문 닫고 문 다 닫고 기도하면 누가 합니까? 보통 묵상으로 조용조용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문 활짝 열어놓고 자, 봐라, 기도한다.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했다? 감사했다. 뭘 했다? 감사했다. 고난의 역경이 순간에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원래 지하실에 숨어서 해야 더 모르지 않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적혀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꼭전의 기도가 찬양 아닙니까? 사람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봤을 것입니다. 옳거니 걸렸구나.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도 안타까웠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질러진 물. 즉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줄 그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보호하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를 걸었더니 두려워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왕, 어리석은 왕,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어떻게 되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면서 아이고 우리 잠깐만 숨읍시다. 그 다음에 잠잠해진 다음에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분 오래 수십 년 곳에 사역하셔서 이제 워싱턴에서 조찬기도회 같은 거 있으면 정치인들 조찬기도회 같은 거 상원이든 하원이든 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문도 바로 나한테 바로 보내라고 우리 사무실로 보내라고 우리가 검열해서 안 되는 것은 딱 지워버리고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는 당일 아침날 보냈답니다. 고칠 시간이 없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열심히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원 의장이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갔더니 뭐라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었는데 한 분도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자기 정치인이라 그것도 어떻게 못하고 말을 못하고 끙끙끙 속으로만 다른 의원들도 와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행보를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원칙을 지켰느냐? 나를 정말로 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높였느냐? 아니면 부끄러워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까? 감옥과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바알과 신라가 드렸던 한밤중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모든 사람이 듣는 은혜 받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감사하라. 감옥에 있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도 안 들어갔는데 뭘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평생 감사와 찬양의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토에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려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께서 메인 것을 끌어주셨습니다. 옥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 빨리 도망가서 이들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가서 다른 성으로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들 뭐 했느냐? 끌고 열어주셨는데도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는 저 사람 전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감옥에 왜 갇혔느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뭐를 잊지 않았느냐 하면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까? 왜 주의 일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그것을 안 갑니까? 내 삶이 급해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든 두드려 맞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뭘 생각했느냐? 사명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증거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들여보내셨네? 억울하게도? 그러면 무슨 뜻일까? 아,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구나. 뭐를 해석해도 복음, 뭐를 바라봐도 복음, 어떠한 일을 당해도 복음. 주님, 주의 사명 감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선교사가 되게 합니다. 뭐합니다. 하다가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거 싹 잊어버리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지금 메인 것이 끌어서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착고에 차이가 있어도 난 뭘 해야 되느냐?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는, 죄수가 도망갈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가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도망친 죄수들의 형량을 다 합해서 자기가 살아야 됐답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죽으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간수를 멈추게 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배에 물려도 마찬가지, 배가 파손해도 마찬가지,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되었어도 마찬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마찬가지, 오로지 한 가지,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도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바울과 똑같이 전한 선교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환경의 그러한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의 그러한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예수쟁인데, 나랑 다르네. 나는 이 순간에 앞으로 제치고 나가 새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미련할 정도로 사람들 다 앞으로 들여보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You're a nice guy.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삐뚤게 살아가도 따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은 믿음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방인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들에게 감사하고 저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나가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감싸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그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쉬기도 하고 뭐야, 이게 아니라 기도는 호흡 끊으면 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 배수의 진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앉았을 때에도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누가 봐도 항상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장이 되어서 왜 나만 이렇게 만들어 이러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빛이 아주 화덕에 비춰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촛불로서라도 주님 따뜻함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